문제 해결의 열쇠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께 방법이 있습니다. 주님께 결론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하셔야 시작이 되는 것이고 주님이 하셔야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고 가장 분명한 방법이고 가장 옳은 방법임을 믿습니다. 주님 안에 해결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 풀어가게 하시고 주님 안에 선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지 못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4장 말씀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26절입니다. 조금 긴 본문이긴 한데요. 7절에서 26절까지 천천히 같이 보고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4장 7절에서 26절까지.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음이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결론은 25절, 26절이죠. 계속 요한복음에서 반복하고 있는 단어 얘기 드리고 있는데요. 지난번 마태복음 때도 요약 정리하면서 우리가 나눠봤지만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우리가 포커스를 어디다 맞추고 봐야 되는지를 계속 설명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을 읽을 때도 역시 동일하게 요한이 말하고 싶었던 2가지 메시지. 첫째,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그리스도라. 그리고 2번째, 그를 믿는 자가 어떻게 된다? 영생을 얻게 된다. 그게 사실은 모든 얘기의 중점이고 모든 얘기의 포커스고
근데 더 중요한 건 누구든지죠.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싶어서 요한복음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람을 만나면서 동일한 얘기를 다른 방법으로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동일한 얘기라는 건 나는 그리스도다. 나를 통해서 구원이 있다. 근데 다른 방법이라는 건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는 야밤의 깊은 대화를 통해서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과는 이 우물가의 대화를 통해서 그 방법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25절에서 26절에 나온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라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가 되죠. 그래서 거기다 동그라미 좀 해놓으시고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그냥 메시아 그리스도 이렇게 하니까 그냥 우리가 쓰는 고유명사처럼 쓰는데 우리의 말로 그냥 풀자면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 곧 구원자라 하는 이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구원하실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그 구원자가 올 거다라는 걸 나는 믿는다. 근데 그 믿는 여인이 누구다? 사마리아 여인이더라. 그 단어에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는 거죠. 누구든지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거니까. 사마리아가 왜 문제가 됐는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환양년이라는 단어 혹시 아시나요? 환양년이라고 옛날에. 그래서 몸 파는 여인들을 부를 때 환양년이라고 불렀잖아요. 근데 본래 시작은 언제였죠? 우리나라가 중국에 볼모로 여자들이 잡혀갔다가 그 여인들이 다시 돌아왔는데 그 돌아온 여인들을 불러서 환양년이라고 불렀죠. 그건 뭐죠? 몸을 부정하게 섞었다라고 해서 이제 환양년이라고 불렀는데 과거에 사마리아 사람들을 부를 때도 동일한 이름이었던 거예요.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거든요. 722년에. 북아수르에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집중 공격한 겁니다. 우리말로 말하자면 일제시대가 시작되면서 일제가 우리나라에게 첫 번째 한 나쁜 행동이 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궁궐을 다 없애버린 거거든요. 여러분 옛날에도 놀러 가셨겠지만 창경원이 뭐 하는 곳이었죠? 창경원에 뭐 보러 가셨죠? 원숭이 동물들 보러 갔어요. 그리고 또 하나 뭐 보러 갔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벚꽃 보러 갔었거든요. 어디에? 우리나라 궁궐에. 벚꽃은 뭐죠? 일본의 국화죠. 그리고 거기가 누가 살던 데인데? 왕이 살던 데인데 지금 누가 살더라? 동물들이 살더라. 그럼 뭐 하고 싶은 거죠? 일제에서 우리나라 왕권을 무너뜨리고 싶었던 거죠. 근데 버젓이 그것이 언제까지 존재했냐면 1970년대까지.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왕이 살던 그 기거하던 곳에 정확히 말하면 조선 왕조가 시작된 그곳에서 우리는 동물들을 보며 즐거워했던 거죠. 그리고 매 4월마다 벚꽃 축제 보러 갔던 거죠. 그리고서 망각하고 살았던 거죠. 우리 역사가 망가지고 있었던 것을.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복원해서 창경원이 아니라 창경궁이 된 거죠. 그런데 일본이 그랬던 것처럼 대부분의 식민지를 만들었던 그리고 나라를 망가뜨렸던 이들이 그러한 이 행동들을 했던 거죠. 아수르가 사마리아를 멸망시키면서 첫 번째 했던 일은 사마리아의 고유한 전통을 무너뜨렸던 겁니다. 왜요? 이스라엘의 수도였으니까. 그 수도에 고귀한 여인들의 몸을 망가뜨리는 거죠. 그래서 혼혈이 나오기 시작했고 사마리아 성에는 당연히 혼혈일이 산다라는 사람으로 사람들이 인식하기 시작했던 거죠. 과거의 영화는 사라지고 과거의 수치만 기억되는 도시가 이 사마리아. 그러니 이 사마리아 하면 사람들이 두 가지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단어는 환양년이에요. 다시 고구려는 돌아왔지만 몸이 부정한 여인들이 사는 곳, 정확히 말하면 구원받지 못할 자들이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근데 그곳에 예수가 머물면서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구원자가 오시면 그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고. 그래서 25절 26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아까 말한 대로 하면 구원자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거기다 동그라미 좀 해놓으시죠. 성경을 볼 때마다 모든이라는 단어를 잘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모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여러분이 체크해 가시면
나중에 큰 틀에서 성경 보는 연습이 좀 되실 거예요. 작년부터 계속 연습 중이죠. 작년에 볼 때도 계속 모든 그리고 전부라는 단어들 계속 찾았었는데 찾아보세요.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그건 뭘까요? 사마리아 여인 마음속의 모든은 어디까지를 모든이라고 그랬을까요? 그의 삶의 문제에 해결의 열쇠를 말하는 거겠죠. 내 삶의 문제 해결의 열쇠를 누가 갖고 있는 걸 나도 알고 있다? 그리스도가. 이게 가장 멋진 고백인 거죠. 내게 문제가 없다가 아니라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의 열쇠가 누가 있다? 그리스도. 구원자라 부르는 분이 오시면 그분을 통해서 내 문제는 해결될 것을 나는 믿는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26절에 아주 멋진 대답을 듣는 거죠. 26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요한이 하고 싶었던 얘기를 마무리를 짓는 거죠. 그 사람이 너의 눈앞에 있다 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이야기의 결론은 이미 난 겁니다. 뭐 한 거죠?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그 욕먹고 구원받지 못할 자라 여기는 그 여인 앞에서도 예수가 오시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왜 그랬을까요? 당대에 이제 과거로 돌아가 보면 요한 시대에는 이미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된 상태였고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복음이 전파됐을 뿐만 아니라 이미 사도 바울과 같은 선지자가 와서 세상을 떠난 후였고 세상 곳곳에 교회가 형성되고 있었는데 그 교회에 대한 정체성과 그 교회에 대한 진실함을 고백할 수 있는 용어로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 하물며 사마리아에서 복음이 생성돼서 교회가 만들어지는 게 왜 안 되겠냐? 거기서도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죠. 아직도 그들의 마음에 파괴되지 않은 생각. 이방인들도 1년에 한 번씩은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드려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거죠. 왜요?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말해왔으니까. 그러면 그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도 이제 다시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으로 와야 될 것 아니냐? 라는 질문에 또 다른 대답을 오늘 본문에서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본문의 대답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22절이죠. 20절부터죠.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말이 이제는 조금 다르게 좀 들리실 수 있을 거예요. 이 말은 사마리아 여인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당대 성도들의 질문이었던 거죠. 요한 시대에 예배하던 이들이 우리가 지금은 로마에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우리도 꼭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 겁니까? 우리는 에베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우리는 갈라디아에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우리는 빌립보에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안 받고 예루살렘에 꼭 올라가야 하나님이 받는 겁니까? 라고 묻는 거죠. 여기서 예배하는 사람들은 구원이 없는 겁니까? 성령의 인재가 없는 겁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 이방인들의 예배도 참되다 라는 말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되는 거죠. 20절 그렇게 읽었다면 21절이 이렇게 돼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실 때 뭐래요? 여자여 내 말을 믿으래요. 내 말은 누구예요? 예수의 말이죠. 그건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진짜다라는 거죠. 지금 로마에서 예배하던 에베소에서 예배하던 빌립보에서 예배하던 그 예배가 참되다고 말해주신 분이 누구다? 사도들도 아니고 바울도 아니라 누구였다? 예수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 너희가 작은 교회에서 예배한다? 큰 교회에서 예배한다? 그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다. 너희들의 예배는 다 참되다 라고 말해주고 싶으신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말의 정체성의 중심에 예수가 있다고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누구에게? 아버지께 예배할 때. 거기도 동그라미를 해놓으시죠. 그리고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 에게서 남이라. 그리고 23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버지께 뭐라고요? 참되게 동그라미를 또 해놓으시죠. 내 말을 믿으라 라고 얘기하며 어느 장소에서 예배하든 상관없이 그 예배는 참되다 라고 예배하는데, 그 참된 예배하는 것이 가능한 이유는 23절 24절 때문인데,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어떻게 예배할 때가 온대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대요. 근데 영과 진리라는 말을 우리가 늘 잘 표현하지만 성령과 진리로라고 얘기하지만, 이제는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시면 좋겠어요. 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진리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만일에 어느 장소에서든지 그때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다면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참되다. 오늘 담임목교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기도하고 있다면 응답된다라는 얘기거죠. 근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도하려고 하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하지 않고 나 중심으로 해석하려는 기도는 응답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진짜 예배는, 진짜 기도는, 진짜 신앙의 결과물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할 때 그 응답은 반드시 모든 것이 성취된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곧 이때라라고. 그때는 언제 오는 거다? 지금이다. 그러면 지금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아멘 했다면 지금 예배가 현실이 되고 기도의 응답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24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반복하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럼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니, 그렇죠? 하나님이 주도하실 것이니, 인간이 주도하는 예배와 인간이 주도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시니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을 주권자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배할지니라라고. 그러면 그 예배가 진짜 예배다. 그걸 누구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나는 누구? 예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너희가 어디서든, 심지어 감옥에서 예배한다 할지라도, 이제 궁극적으로는 사실은 요한복음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순교를 앞두고 있는 애들 앞에서 너희들의 그 마지막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다. 너희의 목숨을 다할 때까지 그 모든 것을 잃고도 너희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석해내기 시작하면 너희들의 예배는 하나님이 즐겨 받아질 것이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예배가 현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조금 서북적용해서 아까 말한 대로 그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바라고 기도하셨나요? 어떤 응답을 원하시나요? 라고 얘기할 때 이제는 우리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아멘입니다. 그리고 내 모든 기도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아멘 할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나도 마땅히 버리겠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게 진짜다. 그리고서 그 사마리아 여인의 고백처럼 똑같은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당신이 선지자네, 당신이 구원자네 라고. 그래서 그 구원의 기쁨과 진정한 기도의 응답을 받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내가 중심이 아니라, 내가 주권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자요
예수가 중심임을 고백하는 나로 말미암아 진짜 기도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어떤 결과에도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의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오늘도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